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 은영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박도원 전사님이에요. 전사님은 사실 한 주간 잘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코로나가 절대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었죠. 오늘은 바로 그 뒷이야기를 들을 차례예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린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기며 기도를 해주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되자 사람들은 그들을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때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좀 더 큰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안디옥을 떠나 함께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들을 하였어요. 어찌 보면 이분들이 바로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선교사님,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일도 일어났어요. 허나 그 반면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죠. 당시에는 요즘처럼 비행기나 기차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항상 몇 달씩 걸려서 걸어가야만 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비바람과 추위, 배고픔에 싸워야만 했어요. 어떨 땐 죽을 거리도 몇 번이나 넘겨야만 했죠.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선교와 전도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신라라는 사람과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여자아이를 발견하였어요. 그 여자아이에게 귀신이 들려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계속 괴롭히며 회방하였어요. 그러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자아이의 몸속에 있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그 소녀는 다시 건강해졌지만 그 빌립보 동네에 있던 점쟁이 무당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병사들에게 신고해 버렸어요.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잡혀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허나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며 감사의 찬송을 하였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을 잠궜던 자물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신 거예요. 마침 잠을 자다가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들이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간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여겨 칼을 빼어 죽으려고 하였어요. 아이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깜빡 졸은 사이에 이 죄수들이 탈출했어. 아이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칼이 어딨더라. 그때 바울이 그를 멈추게 했어요.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지금 다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 칼을 내려놓으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 간수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간수는 그 마음이 성령님으로 뜨거워져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런 감사와 기쁨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게 되었고 그들을 감옥에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것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송해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참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뻐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셨던 것을 보면서 저희 또한 아프고 힘든 순간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보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기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널리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셨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 신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널리 전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바로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다른 나라에 널리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당시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러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은 춥고 배고프고 또 너무나 먼 곳을 힘들게 다니면서 때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위험하게 다녔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감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의 크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려운 환경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내가 외로워질 때가 있고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으며 또 가난하거나 어려워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너무 눈물이 나고 울고 싶고 힘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생각의 차이라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는 동전에는 양쪽의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한 면으로만 생각하면 온통 힘들고 괴로운 투성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이번 주 퀴즈. 이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선교사와 같은 이들로 함께 안디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였던 두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아멘. 사람의 등불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 아멘.